시편 127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지키고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갑자기 아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 시험을 못 봐. 시험을 볼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했어. 예. 그런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돌발 상황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에 시험 보는데 내가 준비한 거, 이거 너무 상식적인 기도지만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기억 잘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 건강도 주시고 그날 아무 일 없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류시아 씨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류시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냐면 자기가 원래 꿈이 기자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시험 당일날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험 날짜를 잘못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월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시험 날짜를 잘못 알아서 준비했는데 그 시험을 못 봤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게 헛되지 않고 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실패 때문에 더 새로운 게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몰라요. 예, 그냥 다 현실만 보고 앞에 당면한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지 그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루시아 씨가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그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사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메일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메일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거죠.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메일 하나 없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죠. 예,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야채 장사를 시작했대요. 예, 근데 야채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돈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확대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막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서로 이분하고 계약하고 싶어 하고,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분하고 계약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하나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메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이메일이 있었으면 이 사업이 더 확장됐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메일이 있었으면 나는 지금 회사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쓴 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떨어지고 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단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나쁜가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 좋은 일이 되고, 예. 이게 좋은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예,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그 좋은 일도 나중에 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시간을 까먹으면 안 되고 버리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죠. 근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요셉이 노예였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총리.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노력하면 다 된다. 노력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거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이건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이거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쁘면 예배 시간부터 줄인다니까요. 은혜 받는 시간부터 줄여. 그래서 좋은 일이가 했는데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인가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엄청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 우리 수요 예배가 있고 뭐 새벽 예배가 있고 맨날 첫 시간은 주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부으면 물이 계속 샘솟잖아요. 오늘 이 주일 예배 1시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바뀌겠어요? 근데 이거 마중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은혜의 생수로 은혜의 강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중물이라니까. 수요 예배가 마중물이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새벽 기도가 다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어디에 와 있느냐가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맹자 이야기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그 시장으로 이사했다면서요. 그때 맹자가 매일같이 시장으로 이사했더니 맹자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 매일 골라. 한 벌에 5,000원, 두 벌 사면 6,000원, 아니.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러죠? 뭐 공동묘지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애가 매일같이 아이고 하고 매일 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당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학교로 갔더니 그때부터 애가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몸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다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몸이 죽으신 거예요. 몸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내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 몸이 죽으신 거예요. 몸이 죽으신 거예요.
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몸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 대신 너희 몸으로 뭐 하라 그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몸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항상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몸을 어디로 갈까요? 이 몸을 어떻게 쓸까요? 그게 다 결정하고 헌신하는 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은 절대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한테 물어보고. 제가 보면은 그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뭐 다 커가지고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건 이상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게 그 아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이게 어린아이죠.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여러분 최선 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엄마는 못 먹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빠잖아요. 엄마는 못 먹게 하지만, 애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콜라를 샀어. 나는 아이들 먹고 싶어 하니까. 예. 난 자기들을 위해서 콜라를 샀는데, 예. 뭐 이거 마셔도 된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물어봐. 예,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묶어놓고 일하잖아요. 예, 위험한 것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 보면은 아이의 몸이나 아이가 타고 있는 그런 기구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묶어놓고 아이들 어릴 때 일하잖아요. 예? 위험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은 반드시 한번 넘어가 본대요. 예,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해본대요. 진짜 이거 넘어가면 혼란하고 장난쳐 본대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거를 노란불로 인식한대요. 빨간불, 파란불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노란불로 인식한대요. 이거 넘어가도 되는구나.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노란불로 인식해서 그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노란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노란불입니까? 예. 주일 예배는 파란불이고 빨간불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면 파란불, 주님 뜻이 아니면 빨간불이지. 우린 노란불로 인식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에 잘못된 습관이 들이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망치는 거예요.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란불이 아니에요. 양의 운명은 두 가지라고 했죠. 목자의 음성하고 울타리.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은혜를 떠나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 100%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는 울타리. 예. 여기에서 이걸 떠나면 이거는 노란불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 그래서 부부 사이도 예.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아무 문제가, 얼굴만 봐도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갈등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왜 그래요? 예,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예, 욕심과 계산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의 자리에 계산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딱딱해져. 강팍해져.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래. 이것만, 다 좋은데 이것만 양보 못한다 그래. 그럼 상대방 그런 게 없어요?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사랑의 자리에 욕심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항상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우리 이혜인 씨의 그 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토기장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흙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다.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다. 그러니까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수분은 뭐예요? 기도와 눈물이죠. 예.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 인간의 욕심과 계산이 들어오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빚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 수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강팍하고 딱딱하고 메말랐는데 어떻게 빚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수분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어떻게 할지를 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빠진 적이 없대요. 옛날에는 뭐 철야기도, 산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가족 사이에 문제도 많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평생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철야 기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릴 때
엄마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려한다.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대성통곡.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어떤 집사가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저 집사 저렇게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삶이 나아진다는 건 뭐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저 가정에 문제가 많고. 근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사람들의 쑥덕입니다. 근데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로 가시더래요.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이 어머니가 평생을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 그 눈물이 평생의 기도에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그러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자녀들에게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한 여호수아의 그 결정이 6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묻고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600년, 아니 1000년,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 기도가 흘러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결정한 하나가 600년 후에 어떤 후손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몇 년 바라고 샀어요? 무덤을 살 때 400년 후에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날 눈앞에 현실을 보고 좋은가 나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어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근시인이 아니라 원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2000년의 큰 그림을 보고 아브라함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택하실 그 후손으로 1000년 후에 다윗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택할 때 2000년의 큰 그림을 보고 택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매일 눈앞에 현실만 보고 끝났다, 잘 됐다, 좋다, 나쁘다, 맨날 낙심하고 또 금방 좋았다, 금방 식었다가 거의 우린 냄비잖아요. 엄마가 밝은 집안이잖아요. 인상이 밝은 집안은 자녀들도 밝다고 합니다. 엄마가 인상이 어둡고 우울하면 자녀들의 뇌의 활동이, 이게 뇌의 활동이 40%, 그렇지 않은 밝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어두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뇌의 활동이 40%가 활동이 적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상이 밝은 거를, 그러니까 밝은 어머니, 기도 많이 하면 밝아지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인상이 밝은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인상이 좋은 거 반대말이 뭐예요? 진상이겠죠. 진상. 진상. 얼굴이 매일 어둡고 말도 함부로 진상. 내가 진상인지 인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면 엄마는 인상이에요, 그 엄마. 근데 엄마가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져. 그럼 진상이라고. 예.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얘기도 해요. 야곱의 아버지가 엄마 라헬과 야곱의 진상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진상이에요. 자식 다 망치잖아요. 근데 요셉이 기도 많이 하죠. 요셉이 기도 많이 하죠. 요셉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다윗의 부모도 진상이에요.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다윗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에 눌리고 형편에 눌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와 눈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와 눈물의 수분이 있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